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김희옥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 6월, 저는 일리노이주에서 이곳 아리조나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리조나에 살고 있는 저희 큰언니는 제가 아리조나로 와서 서로 의지하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무려 13년의 시간을 쉬지 않고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저는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언니와 가까이 산다는 것은 작은 바람이기는 했지만 살던 주를 바꿔 이사를 간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았고 걸리는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직장의 문제, 아이들 학교의 문제, 비용의 문제 등등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일리노이에서의 삶을 좋아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날씨도 좋았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사게 하신 집도 좋아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아이들에게 각자의 방을 줄 수 있었고 남편이 숨어 들어가는 아지트도 있었죠. 제가 사랑하는 미니 텃밭까지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길목길목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것은 20여 년을 몸담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언니와 한국에 계신 엄마는 2019년도에 이미 응답을 받았다며 이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사자인 저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기에 기도를 더 해보기로 했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2년에 들어섰고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코로나도 드디어 잠잠해졌죠. 그런데 우리 집에는 불가항력적인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한쪽 코너로 몰리고 있음을 뚜렷이 인식하기 시작했죠. 점진적으로, 그러나 느리지 않게요. 그래서 집중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을 떠나야 하나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떠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결정하기까지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또 언제 떠날까요? 여쭐 때 하나님께서 한 달의 시간을 주셨고 주변을 정리하고 인사하는 데는 2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응답을 해주세요. 저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기도는 간단했지만 반복적이고 집요했죠. 저의 오감을 모두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고대했습니다. 마치 먹이를 찾는 독수리 같은 모습이었달까요? 제 온 신경과 세포가 살아있었죠. 5월의 녹음 같은 생동감이랄까 그런 것이 충만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남편도 언니도 엄마도 모두 아리조나로 이사 가기를 원해요. 가야 할까요? 너는? 저는 가고 싶기도 하고 안 가고 싶기도 해요. 그냥 딱 반반이에요. 가고 싶은 이유는? 그거야 언니가 있으니까요. 또 남편도 가고 싶어 하고요. 안 가고 싶은 이유는? 그거야 여기가 제 집이고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고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집은 누가 줬지? 하나님요. 교회를 말하자면 내가 이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 학교는요? 중간에 옮기면 애들이 힘들대요. 적응하기가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사람들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꾸짖지도 않으셨는데 제가 완전히 잘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여 목소리는 자꾸만 작아졌습니다. 애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가자고 한다면 간대요. 3년 전처럼 반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애들은 누구의 애들? 하나님이요. 누가 책임지지? 누가 키우지? 누가 지혜를 줬지? 누가 적응하게 하지? 1분 1초를 떠나지 않는 내가 다른 주, 다른 학교에서는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 네.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제가 가기를 원하세요? 나는 어디에나 있지. 나를 피할 곳을 찾는다면 그런 곳은 없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내가 거길 가든지 안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럼 허락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되자 어디서 그런 힘과 용기가 솟구쳤는지요. 심지어 집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길을 떠났습니다. 장장 2박 3일을 산을 넘고 강을 지나 평원과 사막을 지나며 아리조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팔지도 못했고 가지고 있는 현금도 없었기에 당분간 언니네서 더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당분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집은 바램대로 팔리지 않았고 더부살이가 5개월쯤에 들어섰을 때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 형부는 힘들다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새로 시작한 일이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에 부쳤습니다. 아파트를 구하면 당장 일리노이에 안 팔린 집의 페이먼트와 아파트 값을 이중페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걱정이 밀려들었습니다. 아니, 아파트가 구해질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저희 가슴에 고인돌이 3개나 얹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쪼그라들었고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분에 휩싸인 것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언제나 보이는 현상 앞에 주눅이 든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저의 가장 가까운 지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피를 토하고 계단에서 굴렀으며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는 언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언니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은 너무나 아파서 찢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언니와 통화를 끊고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을 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허락을 구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모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에게서도 속속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망적인 소리만 했고 매 순간순간이 고비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었으며 어둠이 아니고 빛이었으며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드리지만 그 과정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똑똑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머리로만 알던 영적 전투는 간접적이기는 해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경험한 실제가 됐습니다. 나의 온갖 괴로움은 정말 괴로운 것이었지만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의 생사에 비한다면 실제가 아닌 허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다, 너무 가벼운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 역시 괴로운 것이지만 다른 차원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가깝게 설명되어질까요? 그런 폭풍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모두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셨습니다. 때때로 저는 저의 신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과연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려움 앞에 한숨을 먼저 짓는 것도 여전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괄시했었죠. 그러나 믿음은 결코 퇴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자라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엔 더딘 것 같아도 더디지 않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분명 자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라날 것이며 우리는 그날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아리조나 이주의 표면적인 이유는 가족과의 연합, 행복한 노후였지만 깊숙한 내면의 이유는 이렇듯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영적 성장과 변화였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원인을 알 수 없던 형제님의 몸은 회복됐고 원인을 알 수 없기에 치료제도 없는 그 병을 주님께 드린 채 지금은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 언니의 믿음도 단단히 다져진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집은 아파트를 구하고 집도 팔렸습니다. 우리가 이사 가던 날 미안하다며 울던 형부를 꼭 안으며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할 수 있었고요. 그가 최선을 다해 우리를 섬겼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형부 입에서 나가달라고 말할 때까지 버티고 있던 우리의 만행이 미안하기만 했는데 몇 달 뒤 그가 내던 학자금 융자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부의 오랜 채증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됐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인생은 조정 경기를 하는 것 같다고요. 앞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셨던 지난 날들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노를 젓는 것이라고요. 경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주제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지난주까지 저희가 에스라서를 묵상했고요.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에스라서를 처음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함께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후대에 필요에 따라서 두 권으로 분리되어서 오늘까지 등장하지만 원래 한 권으로 읽어야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유익합니다. 사실 1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3차에 걸친 귀환이 일어나죠.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 그리고 세 번째 귀환은 오늘 본문부터 저희가 다루게 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각자가 독특한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는 정치인입니다. 반면에 에스라는 종교인입니다.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을 들어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이들의 귀한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요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덴으로의 회복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분리시키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자들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혼합하여 이 거룩한 백성다운 공동체성, 그리고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이 계속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회복하고 또 말씀을 회복하고 또 성벽을 다시 쌓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실패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사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결론은 실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본문을 이용하면서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결국 성벽을 완성시키는 성취를 이루었다. 그래도 우리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들을 이뤄내자, 그의 성공을 본받자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입니다. 마지막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이런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죄악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투덜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도 나는 할 만큼은 했습니다. 나는 최소한 노력은 해봤습니다. 라는 게 느헤미야의 마지막 자조 섞인 음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의 시대도 실패했고 사실 다시 회복되어진 예루살렘의 귀환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실패가 결과되어진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냐면 우리의 결단과 각오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부분적인 성과는 얻어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느냐면 우리 속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뤄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러한 일들을 이뤄내시게 하겠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구약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느헤미야서도 마지막 결론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 그때그때마다 어떤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라는 도덕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하면서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목적이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회복되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 중에 하난이라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다시 바사 지역의 수산궁에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현재의 상황을 말하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세워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라는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고 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데 그게 그렇게 울 일인가?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가서 가나안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 거기에 가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드러내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혼합되어져서 결국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리로까지 전락하지 않습니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시키는 하나의 안정장치로서의 성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벽이라는 것은요, 이 성벽은 일단은 그것이 없으면요, 외부와 사이에 차단막이 없기 때문에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지는 안전의 위험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외부 문화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한계를 또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을 지켜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보내셨는데,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문화와 우상의 모든 습관들이 예루살렘에 침투해서 결국 그러한 거룩성, 구별되어짐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나아갈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자세, 출발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갖게 된 8가지의 기본적인 성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성품인데,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첫 번째 성품이에요. 심령의 가난입니다. 두 번째 성품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성품 2가지는요, 먼저 마음의 가난이요, 둘째로는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 속에서 마음의 가난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라는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가난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가난한 상태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실천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만 가득한 내 상태를 확인하면서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나를 발견하고 또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 속에 자신감이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나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고 지금 이곳에 있는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애통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사실은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반복되어진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공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처음에 그 보고를 받은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니산월에라고 표현하는데 기슬르 월에서 니산월까지가 4개월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간에 기록되어진 이 기도문은 한 4개월 정도의 반복적인 기도를 서술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서의 전반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총 9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긴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느헤미야는요, 오늘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 속에서만 기도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그가 앞으로 당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을 때,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발견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기도의 현장으로 느헤미야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애통함, 회개입니다. 맨 앞부분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사실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후회와 회개를 표현하고 있는 동시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신명기 30장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신명기 3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책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너희가 돌이켜 다시금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세워서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방에 사로잡히는 엄청난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다는 말씀으로 마감하지 않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황,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만족시킬 수 있을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과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내세울 곳 없어요. 죄송스럽고 얼굴 들낯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요, 우리가 떳떳해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죄송스럽고 얼굴 들낯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채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긍휼. 긍휼의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도 되지 않는데 그냥 약속하신 언약만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성벽이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성벽은요, 부분적인 성공입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기도의 과정과 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삶의 위기들을 극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분적인 성공을 맛보기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결과요, 또 우리가 얻는 믿음의 결과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결단과 각오와 반복적인 결단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끝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넘어선 능력과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까지 반드시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문제가 없어서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한 한계와 여전한 절망을 우리 속에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지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은 이걸 이뤄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물론 잠깐 동안에 부분적인 성공은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반복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허물어진 성벽들이 많습니다. 허물어진 성벽의 회복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땅에 혹시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나중에 하다가 10명까지 내려가죠. 근데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다니며 의인을 찾는데 하나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의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주변에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진 성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세속적인 욕망과 가치관들을 혼합시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경계를 바로 세우는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방송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성장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의 동참과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렌소.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희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유월절 만찬을 그들과 함께 나누시지요. 유월절이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절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재앙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신을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 장자로 태어난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도록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재앙에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흠없고 점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신이 와서 그 집의 문에서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고 해서 한자로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 한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건 애굽 사람이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준비하여 그 피를 문에 바른 모든 사람의 집안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지요.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해 앞으로 올 미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무죄를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유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지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흘린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일을 기꺼이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